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굉장히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바울이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편지 곳곳에 편지를 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른 편지들보다 더 많은 기도가 이 편지 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야말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면 사실 오늘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상황에 따라서 또는 눈에 보이는 대로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기에 충분한 사랑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박고 그것에 근거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전하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사랑을 올바로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사랑에 뿌리 내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공에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그야말로 불행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로부터 전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우리 위주로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아주 적은 부분만 그 사랑을 알고 있거나 또는 다른 것들로 그 사랑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어디서 찾는가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는 엄마 친구 아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과 비교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신의 삶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과 비교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전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내가 건강하건 아프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올바로 아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다가 실제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못한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전적인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어제 이 묵상 영상을 마무리했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잘 누리기 위해서, 잘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통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삶에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바로 앞에 일어난 일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충분히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